오늘은 오직 예수,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자라는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복음이 나의 참 기쁨이 되게 하소서. 신앙생활이 나에게 참 행복이 되게 하소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여러 봉사의 일들, 사역의 일들이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교회 다님이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네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늘 고백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선포하는 말이지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네 가지 단어들, 창조, 전능, 영원, 유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다 달리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인 거지요. 창조하셨기에 전능하신 거고, 전능하시기에 영원하신 거고, 영원하시기에 유일하신 거라는 겁니다. 유일하시기에 창조하실 수 있으신 거겠지요. 그렇게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습,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을 이유가 없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진리들, 삶의 복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진리의 충분함, 복음의 충분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도 하나이다라는 거고, 진리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도 하나이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로 충분하다, 복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그 교회들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 바울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도전, 그것이 먼저 문제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그것이 달라진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은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주장한 거지요. 오직 예수만 선포한 겁니다.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복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만으로 구원은 완전하다, 예수만으로 구원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는데, 이제 유대주의자들 또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 플러스 알파, 곧 유대주의적인 어떤 율법주의는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된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많은 세계사적인 어떤 그런 진리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전통, 그것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 백성의 징표인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나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인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는요, 아주 무서운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예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예수를 빼고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공로주의라고 해요. 공로주의,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어떤 헌신, 인간의 어떤 대가,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오직 예수, 그 예수를 향한 믿음, 그 믿음만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그것의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주장들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동들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삶이고, 그게 율법적인 삶이고, 그 삶에 대한 증거가 할례와 같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 믿음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을, 종교적인 행위들을 그 속에 계속해서 강조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사명 속에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의 무게를 끊임없이 우리 어깨 위에 짊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구원을 받으려면 그 짐을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주장들인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구속과 억압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치의 수단으로서 이 공로주의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또는 여러 직분자들에게 많은 짐을 그들의 어깨에 얹혀 놓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을 그들의 삶의 무게에다가 더해서 추가해 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런 주장이 쉽게 통했다는 거예요. 쉽게 통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타당하게 여겼고, 그리고 더 심지어는 그것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플러스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헌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그들의 그 주장이, 그 다른 복음이 더 타당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6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6절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하는 모습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먼저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AD 47에서 48년 그 사이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공의회가 열어져요. 공의회가 열어지게 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심각한 논쟁이 그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뿐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논리였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더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들의 집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에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심각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느냐?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내용이, 이 주장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AD 49년에 열려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들이 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이냐?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7년도쯤에 복음을 전했다면 한 2년, 48년쯤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면은 한 1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믿음을 통한 구원,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주장했었던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뭐다? 예수 플러스 알파, 오직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추종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1년도 되지 않아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믿음을 근거한 복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어떤 행위, 인간적인 모습이 반드시 구원의 조건이 되어져 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년이 되지 않아서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것은요, 그만큼 세상 논리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내가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만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어떤 노력도 상관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논리,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그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낯선 거예요. 어색한 겁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어떤 교리를, 이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하면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낯선 거예요. 어색한 겁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할 수 없다라는 주장인 거지요. 반드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공로주의적 노예근성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으로 설명을 한다면 죄의 속성, 곧 원죄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의 그 권세에 구속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얽어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 속으로 들어오도록, 죄로 살아가도록,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네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가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너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끊임없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무슨 순서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구원이 주어졌기에 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직함의 모습이고, 그게 진실함의 모습이고, 그게 성실함의 모습이고, 그게 올바름의 모습이고, 그게 착함의 모습이고, 바름의 모습이고, 의로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감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 바르게 살아가는 이유,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근데 우리들을, 세상은, 그리고 세상에 물든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서로 짓눌러요. 서로 얽매어요. 자기 자신만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만 짓누르고, 자기 자신에게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대들에게,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얽매이고 짓누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난과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 죄의 도전을 받으면서 엄청난 상처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깨끗할 수 없고요, 그러니 정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상처를 씻음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의 속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믿음의 온전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담 또는 십자가와 같은 큰 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찌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출발을 다시 해야 돼요. 출발점을 다시 우리는 짚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의 1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신앙생활도 덩달아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반응이신 것 같아요. 얼굴을 쓱 보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더 이상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선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교회에서 땀 흘리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그것은요, 행복해서 그래요. 기뻐서 그래요. 교회 와서 기뻐지기 위해서, 교회 와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오시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교회 오시는 것이 감사하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님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짜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짜일까요? 예. 부디 여러분들이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 보세요? 하나님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어제 피택자들과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로 권사로 생활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라.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를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면서 수많은 말들을 들을 수 있다. 그 소리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라.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지적하지 마시고 지적당하지도 마시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 와서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갈등이 나타나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나타나고 오직 예수.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 오직 예수였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지막 또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다 넘어갈게요. 결론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